3장 14절로 17절 우리 세 절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맞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요단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 역사를 보면 요단 속에 요단을 가르친 역사를 보면 사람이 대단해서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셨다고 분명히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제주도 땅과 또 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앞에 요단을 놓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요단은 뭐 하는 현장이냐?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 거쳐와서 2세대가 일어났어요. 홍해를 보지 못한 2세대. 하나님 그 2세대가 일어나서 다시 이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인 거였어요. 또 하나는 뭐였어요? 1세대들은 건너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와 같은 축복을 누렸어요. 그럼 2세대들도 똑같은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요단을 갈라서 또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럼 참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 하나하나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속에 딱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길 속에,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전백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흐름의 대열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불신자들도 보고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을 건너서 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여리고성에 서 있는 사람들도 보고 있어요. 그치요? 그리고 또 누구도 보고 있어요? 그 함께 따라가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도 요단을 건너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온 땅의 주 여호와가 주인 되심이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 제자님께 모든 성도님이 가는 현장마다 이와 같은 축복들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 또 우리 가족들, 또 나를 만나는 사람, 내 현장의 모든 사람이 나를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말로 하는데 말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거는요, 풍기게 돼 있어요. 풍기게.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하고 한 번도 얘기 안 해봐도 저 사람은 저렇구나 라는 게 보여요. 그게 풍기는 게 있다니까. 냄새가. 사람에게는 냄새가 다 있어요. 그 냄새란 말은 이렇게 코에 맞는 냄새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은 저렇구나. 우리도 모르게 다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있다니까요. 그 캐릭터를 뒤바꾸셔야 돼. 그래, 그게 뭐냐? 내 주변 사람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말 하기 전에 내가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면 내 주변 사람이 본다니까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합숙만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개들이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못 알아보고 짖는데 주인을 너무 바뀌어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니까요. 맞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으면 나를 만나는 주변 사람이 나를 볼 때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냄새를 풍긴다 이 말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복음이 딱 회복되고 나면 내가 많은 말을 안 해도 복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 저 사람 되게 어려운데 너무 힘든데 이런 게 보여요.
근데 어려운데 힘든데 이렇게 삶에 가서 보면 안 어렵구나 라는 게 보여요. 육신의 안 어려움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그 문제에 빠져 있지 않구나. 그 문제를 이기는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있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그럼 뭐가 딱 생기냐? 그 사람 볼 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 별말을 안 했는데 그걸 보면 힘이 생긴다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2020년도에는 이와 같은 응답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가르라고요? 요단을 가르라고요. 그 요단을 가르는데 내가 가르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갔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백성 앞에 가는 게 언약궤였다니까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길을 뭘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과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뭐도 갈라져요? 요단도 갈라지는 거예요.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여리고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 체험을 하셔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하나님 역사하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무슨 냄새가 나요? 복음의 냄새가 나는구나. 복음의 냄새 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내 말을 들어라 안 들어라가 아니라 그 현장의 리더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서밋에 서야지가 아니라 내가 서밋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이 리더가 된다니까요.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돼요. 응답받으면요. 왜요? 증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제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다른 거 많은 걸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증인 되세요. 진짜 말씀에 응답받은 증인 되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는 증인 되라니까요. 그래서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이 뭐예요? 보여지도록 그 응답들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길 좀 믿습니다. 그렇죠? 그 응답의 약속을 붙잡고 가면 오늘 말씀처럼요, 요단이 갈라져 버려요. 위에서 내리던 물이 끊어져 버렸어요. 중요한 건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은 지금 요단보다 더 큰 땅이에요. 요단은 기적이라도 봤지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는 뭐예요? 그 현장에 있는 7족속 31명이 살던 그 현장의 생활과 습관과 우상이 우리에게 밀려와요. 이거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삶 속에 들어가면 그 환경과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을 습득해 가는 거예요. 그 미국에 있는 렘넌트들이요, 1세대 렘넌트들이 미국 갔다가 그 미국에 있는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지고 있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문화에 그냥 잠식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님도 그러세요. 미국에 유학 잘 보내지 말라고. 왜 보내지 말라고 그래요? 그 현장이 그만큼 위험하니까요.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요, 현장이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진짜로 제적인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언약 붙잡고 현장의 리더자가 돼야 돼요. 현장에 휩쓸려가는 사람 말고 현장을 이끌어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줘야 돼요. 뭘 앞세워서요? 언약궤를 앞세워서요. 뭘 앞세워서요? 복음을 앞세워서요. 그 앞세워서 그 말씀께서 이루시는 그 응답 앞에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재앙은 끊어져요. 그렇죠? 어느 땅을 걸렀어요? 오늘 보니까 마른 땅을 건넜어요. 온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땅을 걸었다니까. 하나님이 2020년도 제전벽에 걸어가는 걸음과 내 인생의 걸음 속에 하나님 반드시 이와 같은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내 자신을 먼저 준비해야 돼요. 응답이 왔을 때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들뜨지 않고요. 문제가 오고 낙심이 와도 들뜨지 않는 믿음의 그릇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에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극히 정상적인 응답을 누려요. 왜?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어지면 그 소통되어짐이 모든 현장으로 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응답 속에 서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려라. 그래서 이 힘을 딱 갖추세요. 이 힘을 갖추고 2020년도 한 번도 살아 못한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응답 주실 거니까. 그러면서 뭐 하냐? 진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말씀 약속 붙잡는 훈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게 맞다면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요단을 가르라는 게 상상 못할 일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요단을 갈라요? 길을 돌아가도 되는데. 그렇죠?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 얘기하냐? 다 우연이라고 말을 해요. 우연이다. 홍해를 갈랐을 때도 그걸 우연이라고 해요. 우연이라. 뭐라 얘기냐? 그거는 몇십 년에 한 번씩 홍해가 갈라진대. 그래서 그 갈라지는 길을 건너갔다고. 안 믿어지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생각으로 안 믿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더 기적이야. 몇십 년 만에 갈라지는 그 날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건너게 하셨다. 그게 더 기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말들로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요. 요단을 가는 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다른 말을 해요. 그래서 제자교회 성도님들은요, 그 말이 안 믿어져도 그걸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으로 알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저기 마태복음 뒷장에 가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왜 비유로 얘기하시냐? 어떤 이들에게는 이 말을 감추고 어떤 이들은 알게 하시려고. 그 비유의 말씀은요,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솔직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다시 데리고 와서 또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어떤 이들에게는 감추고 어떤 이들에게는 알리셨대. 그럼 진짜 우리가 강단의 말씀과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게 알리십시오. 그렇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인도받는 증인의 삶을 살게 달라.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순서예요. 영적으로 서밋 타임에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많아지면, 내 삶이 복음으로 행복해진 삶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같이 연결돼야 돼요. 제가 따로 구분시켜서 말했지만 이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 역사가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구분되는 거, 설명하니까 구분되는 거지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이와 같은 축복들이 회복되어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가장 먼저는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그 축복이 있어야 되고, 그 복음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 축복의 증거를 누리는 증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응답은 뭐가 돼요? 사장에 가면 그것이 오히려 기념비가 돼요. 12도를 택해가지고 뭘 쌓아요? 탑을 쌓아요. 뭐가 보도록? 후대가 보도록. 그래서 제전백교회는 후대 운동을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만 살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 후대와 후대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돼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경제가 어디에 쓰임 받아야 돼요? 후대 살리는 데 쓰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헌금과 드려지는 것도 진짜 후대 살리는 그 미래 기업에 쓰임 받아야 돼요. 제가 요즘에 그 유목쌤 읽으라는 책을 쭉 읽으면서요, 미리 다 그 선진국들은 미리 다 준비를 벌써 해놨어요. 4차 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늘 우리만 눈 뜨고 있다 코 베이는 식으로 다 당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과 언약을 바르게 전달하고요, 살려야 돼요. 진짜 살려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후대들한테 얘기한다니까요. 결국은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건요, 우리 후대예요. 그렇죠? 우리 후대가 바른 복음의 언약 붙잡은 자가 일어나서 정치권에 들어가고 경제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의 노후가 보장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노후를 보장시키려면 우리 후대를 바르게 키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후대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내 자녀를 잘 키우자가 아니라 그 후대와 후대 운동을 키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세요. 지금 내 자녀가 내 말을 잘 안 들으면 그 손자까지 보고 기도하라니까요. 그래서 격대교육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 후대 운동을 반드시 해야 돼. 우리 제주인백교는요. 그리고 또 어떤 운동을 해요? 이제는 이미 다민족 시대가 됐어요. 다민족 운동을 해야 돼요. 진짜 복음 운동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그래서 나 중심의 생각에서 복음 중심으로, 그렇죠? 나만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현장 중심으로 다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살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 주인 하라는 얘기가 뭐냐? 여태까지 내가 주인 된 사는 게 너무 많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과 현장과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걸 자꾸 뒤바꿔야 돼, 복음으로. 그래서 예수 주인 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야 본격적인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는 진짜 하나님 준비된 그 응답 현장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 살려야 돼요. 현장 살려야 돼요. 우리끼리 계속 앉아있으니까 계속 이러고 저러고 아궁다궁하는 거예요. 빨리 이 틀을 깨버리고 현장을 가야 돼요. 그렇죠? 내 개인의 틀을 빨리 깨버리고 현장을 가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 그릇을 빨리 넓혀버려야 돼요. 그렇죠? 작은 연못에는 큰 물고기가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요? 자꾸 그릇을 넓혀야 돼요. 땅을 넓혀야 돼요. 넓혀야 된다니까. 그 그릇을 넓히는 게 뭐예요? 위, 아래, 옆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위와 아래를 볼 수 있고 좌우를 볼 수 있는 게 그릇이에요. 그렇죠? 넓이, 높이, 깊이를 볼 수 있는 게 그릇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그릇이라니까요. 진짜 2020년도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단을 갈라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듯이 하나님 반드시 요단을 가르실 건데,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할 건데, 하나님 이 현장에 제주복음화라는 걸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그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그런 축복 속에 있으려면 우리가 그릇을 넓혀야 돼요. 그렇죠? 그 그릇을 넓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래서 문제, 사건과 모든 것 속에서 예수 주인으로 내 인생을 바꾸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내 문제를 써보라는 이유도 그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됐구나. 이게 발견돼야 돼. 이게 내가 주인이구나. 지금까지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삶이 내가 복음에 유익하기보다는, 그치요? 내 만족과 내 중심으로 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그쵸? 그게 보여져야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 그쵸? 그게 보여지면, 그러고 나면 내 인생이 재해석되고 나면, 그래서 다 싹서고 나면 그러면 내가 붙잡고 살 거, 의지할 건 하나밖에 없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요? 주인 되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붙잡고 살아가는 게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다 보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그렇구나. 현장 살리라는 게 하나님 원하는 거구나. 이 축복의 대열에 우리 모든 성도가 있기를 좀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우리 원더 메시지처럼요, 진짜 우리가 받은 응답이 뭐예요? 너무 큰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능력과 우리의 배경과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대열에 서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 결사대의 대열 속에, 그 복음의 대열 속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현장 살리는 그 대열 속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기념비적인 대열 속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대열의 응답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나머지 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도 대단한 기도를 하지 말고 딱 기도하세요. 진짜 복음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 되시고, 진짜 나를 세워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내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진짜 내가 가는 현장과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길 좀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가다 보면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응답 속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요,
하나님 또 저에게 주신 이게 막 그 갈라디아서 6장 4절로 9절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근데 또 저에게 말씀 주신 게 있어요. 미가서 7장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그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7장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 안에서요.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우시리로다. 그렇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8절에 보세요.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그렇죠? 2020년도 걸어가는 걸음 속에 낙심되고 절망되는 거 있어도 절대 속지 마셔라. 그렇죠?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내가 쓰러진 걸로 말하면 네가 기뻐하지 마라. 왜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니까. 9절에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을 주는 게 아니세요. 자, 10절에 보세요. 나의 대적이여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나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니 그것을 내가 보리라. 그치요? 복음 붙잡고 가는 인생 속에 문제 사건 앞에 낙심하지 말고요. 사단이 비웃고 조롱해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빛이 되시면 전혀 문제될 것 없이 없어요. 그치요? 내가 당하는 문제 사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라. 뭐라 그랬어요? 거리에 진흙같이 밟힌대요. 누가요? 나를 대적하고 웃던 사단들이요. 그치요?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복음 언적 붙잡고 누리시 바랍니다. 11절에 보세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지금 이 미가서는 언제 쓰여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포로되어 있던 인생 속에 바벨론 포로되어 인생 속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던 그 시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정신 딱 차리고요.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이 말씀 붙잡았어요. 그래, 내 대적이 나를 비웃고 조롱해도 오직 난 여호와만 붙잡고 가겠다. 그렇죠? 사단을 꺾고 사단을 물리치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발 앞에 뭐라고요? 밟게 하시는 그 응답 속에 서게 하시거구나. 그럼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싸움을 하면서 가라.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분명한 약속이 맞다면 그 언약의 길을 가는 2020년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대열 속에 부르시고 그 응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앞에 있는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 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약속 붙잡고 하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의 삶을 시작하는 참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약속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며 오늘도 그 약속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약속을 붙잡고 현장에 있는 우리 요르단 계신 권사님과 육지에 나가 있는 우리 집사님과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 이를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말씀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 삶 속에 동일한 은혜와 축복들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또 청소년 수련회에 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그 현장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며 언약을 붙잡고 어렸을 때부터 복음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스태프들과 말씀 전인 유광석 목사님과 모든 현장의 성도들, 모든 현장의 렘넌트들에게 하나도 사고 없이 주의 능력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통 충만하심이 오직의 언약 붙잡고 생명의 길을 가며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인도받아가는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